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엘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경건.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그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네, 어서 오세요. 웰컴이에요. 네.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알기가 쉽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경건. 네. 경건 한자로 저렇게 써요. 공경하다 할 때 공경 경자고요. 저 건자도 뭐 공경이라는 뜻도 있고 또 정성을 다한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삼가고 뭐 이런다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가들리니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명사형 어미를 붙였죠. 네. 원문을 헬라어를 봤더니 스레스코 그래요. 이게 이제 스로에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스로에오가 두려워하다, 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오늘 2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경건을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제가 정리하기로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삼가고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고 이런 게 경건이에요. 영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godliness.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을 제거시키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이게 이제 불경건이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삶, 불경건. 우리는 불경건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동물들의 모양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로마서 1장의 불경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네. 그럼 26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근데 우리는 남은 속여도 자기는 못 속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스스로 속인다고요. 특히 경건은 자기 스스로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의 이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참된 경건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26절, 나머지 두 개는 27절에 나오는데요. 참된 경건.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경건한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네,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걸로 끝나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 누추한 말, 그런 말 함부로 내뱉지 않는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 많이 했을 거고, 또 제 마음속에 박혀서 아픈, 지금도 오래 지났지만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렇게 고통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깊숙이 이렇게 박혀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아픔이 되는 그런 말들을 그런 말들이 있고요. 또 참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아지고 용기가 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는 말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상처 주는 말들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은 진짜 배기가 되든지, 아니면 남에게 상처 주면서 교회 걸림돌이 되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알곡과 같은 너무너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중요한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거나, 혹은 정말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걸림돌이 되고 복음의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또 이 사회에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똘똘이가 되거나 망나니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똘똘이가 되고 싶으세요? 망나니가 되고 싶으세요? 네. 그러려면 혀를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들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거든요.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여요.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순물과 찌꺼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남들은 다 보여요. 특히 청년들 눈에 잘 보여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의 의도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젊은 애들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아니면 청년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 진짜 믿음, 진짜 크리스찬. 그래서 기도 많이 하니까 경건한가, 예배 많이 드리니까 경건한가, 그 스스로 속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걸로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경건은 혀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언어 생활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혀를 길들였다는 거잖아요. 말을 재갈을 물려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근데 재갈이 없어요. 그냥 로마서 말씀처럼 열린 무덤이에요. 저는 어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와, 또 무덤이 열렸구나 속으로 생각해요. 썩은 악취가 나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제가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권면해요. 근데 안 들어요. 그 참 어려워요. 예 목사님 조심할게요. 그 다음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언어에 절제를 하면서 길들인다라는 것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한번 뱉어내고 내면 쏟아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은 취소 아무리 잊어달라고 해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 같아요. 그래서 말을 뱉고 나면 안 하니만 못하던 아주 유익한 역할은 아니더라도 그냥 하지 않을 걸, 이런 후회는 안 돼야 되는데 우리가 뱉어내고 후회할 때가 참 많죠. 제 마음속에도
또 여러분 마음속에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들도 남아 있을 거고요. 아프고 힘들게 하는 말들도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말하고 나서 그런 말 했는지도 잊어버리지만 들은 사람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남아있죠.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경건은 가짜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혀를 제갈 물릴 줄 모르는, 혀를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경건은 헛거예요. 헛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26절, 27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경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이 돌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테이크케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찾아가서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꼭 고아와 과부 아니더라도 신약 성경 시대의 대표적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부류가 고아와 과부였거든요. 왜냐하면 과부들이 지금처럼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성들이. 그러니 어렵겠죠? 또 고아는 예나 지금이나 제일 불쌍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 환난 가운데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돌봐주는 사람. 이거 없이는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로운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저 참 경건하죠. 세상에서 안 놀아요. 난 늘 주회전을 사모하면서 주회전에서만 놀아요.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고아와 과부가 지금 환난 중에서 신음하고 끼니를 걱정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너 그냥 내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내가 참 고맙다, 기뻐하겠다, 그러겠니? 제가 아는 형님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 집은 잘 살았대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뭐 부모님들이 간식 챙겨주고 그런 거 잘 안 해줬잖아요. 하루 세 끼 밥이나 먹였지. 근데 그 집은 잘 사는 집이니까 이렇게 간식을 해놓고 아들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간식 먹어라. 근데 그 형님은 한 번도 자기 혼자 쏙 들어가서 간식을 먹은 적이 없대요. 엄마 얘들은 이 집도 겁나 부자는 아니어서 근데 그 아들이 엄마 얘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얘들은요 우리 집 먹을 거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저 고아는요, 저 과부는요, 저 고통 속에 있는 저 사람은요, 그게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안 보여? 이게 진짜 경건.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가 이게 부정접두어거든요. 스필로스가 뭐냐면 얼룩이에요. 흠이나 점이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얼룩이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는 것.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 네.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서 얼룩이 묻지 않도록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지킨다라는 말이 파수꾼이 이렇게 적들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망보는 거거든요. 지켜. 자기를 지켜. 원수가 쳐들어오는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말, 세상의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여 들어오는 것들 망보면서 지켜서 그 더러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의 그 부패에 깊숙이 동화돼서 한순간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잖아요. 점점 세상에 동화되면서 물들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그것. 이게 진짜 경건이다. 그런데 우선 두 가지 말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26절에서는 말이었죠. 언어 생활이었어요. 언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심사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참된 경건은 언어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참된 경건한 사람의 관심사는 고통받는 사람의 신음소리에 있어야 된다. 나 잘 된다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은요? 우리의 관심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예요. 우리에게 야고보 장로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경건, 그러한 모습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장 22절 보시면 말씀을 행하는 자,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 없는, 행하지 않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건 가짜 경건이에요. 우리가 진짜 경건하면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칭찬해야 돼요. 왜? 혀에 재갈을 물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서 자기를 지켜내는 윤리적인, 영적인 그러한 삶을 지켜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바르게 산다. 저런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게 참된 경건이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경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왜곡시켜서 행함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가짜 복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짓 메시지로부터 다시 새롭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